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2절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전에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행위가 하시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신 줄 압니다. 오 예라바 칸바라바스나 예라바 니키라바스. 주의 큰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밤에 부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얹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 받게 해주시옵소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모든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심령의 눌림에서 자유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을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감동하시고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이방신들과 다른 분이야. 다른 이방신들은 헛것입니다. 헛것. 신이라고 일컬어지긴 하지만은 참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신도 하늘과 땅을 지었다는 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신격화해서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 인생들을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God이라고 하죠. God. 대문자 God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우상은 God가 똑같이 써요. God하고 S가 붙기도 합니다. 우상들이라고 써서 그래서 소문자 G가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문자 G가 들어가고 할렐루야.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그 말씀하시는 일에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 뭔 말입니까? 세상은 우리 사람들을 말해요. 사람들. 물론 세상의 모든 질서와 존재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세상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바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로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선언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냐? 이처럼. 근데 뒤에 그 이처럼의 이유가 나와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말합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only begotten son이라고 영어에는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모노게네라는 말이 나가요. 모노게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 품 안에 계셨다가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나마 더 남성들보다는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아이가 안에 있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 안에 계셨다가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동시에 함께 하셨던 분이야. 성령과 더불어. 할렐루야. 근데 그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멘. 이 주셨다는 말, 주셨다는 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야. 사랑은 빼앗거나 사랑은 자기 것만을 주장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귀한 분을 주셨어. 자기의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아들은 하나님하고 본질이 같으신 분이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분이야. 할렐루야.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셨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주셨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 멸망이라는 말은요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죠? 죽는다는 것은 없어진다, 사라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리를 말해요. 분리.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면은 그걸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돼서 죄값으로 형벌을 영원히 받는 곳에 가는 것을 멸망이라고 합니다. 멸망.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죄값의 형벌을 영원히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멸망이에요. 이것이 멸망이란 말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 영혼은 그 존재가 영원히 존재해요. 짐승처럼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값을 짊어지게 해서 못 박혀 죽이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셔서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줄 수 없어요. 왜? 온 우주의 주권자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불의를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이 사망을 명하셨어요. 죄를 지은 그 영혼은 죽으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죄인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임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어. 오늘 저기 술에 취하신 분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모릅니다. 근데 낮술을 드셨는지 술에 취하셔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무릎을 꿇고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와서 처음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키도 크고 자기가 자기 일 그렇게 말하더라고. 나는 건달이라고. 주먹 쓰는 사람같이 보이더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임재하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무릎 꿇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무릎을 꿇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요 교회 가운데 계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셔서 그러지.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건 뭡니까? 죄된 길에서 돌이켜서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셔서 내 죄 담당하시게 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이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생. 어디에도 영생은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영생은 없습니다. 종교적인 수양과 도덕과 철학을 가르칠 수 있어요. 윤리를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없습니다. 영생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조에 아이오니온이라고 합니다. 영생을. 조에는 생명이고 아이오니온은 헬라어로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영원하다. 영어로 표현하는 eternal life라고 하죠. eternal life. 그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죄값은 우리 주님이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셨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고 자기의 죄인됨을 시인하며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성공을 한 거야. 재벌이 되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재벌도 천국에 못 가요. 대통령이 되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천국에 못 가요. 학박사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천국에 못 가요.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 그들에게 주시는 영생, 이 영생을 받은 자가 인생에 성공한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인생에 성공한 것 같았지만 인생에 성공하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인생에 실패한 것 같았지만 나사로가 성공했어. 할렐루야. 그죠? 나사로가 천국 갔잖아요. 부자는 음부지옥 불꽃 가운데 자기 세상에 있는 다섯 형제를 생각하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제발 좀 전도 좀 해달라고. 세상에 있는 내 다섯 형제에게 이 뜨거운 지옥이 있다면 고통받는 곳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인생 성공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나사로가 실패한 인간이었어. 인생이었어. 병 들어가지고 남의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인생이었으니까요. 손가락질 받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인생 성공했어요. 부자가 호화로에 연락하면서 고운 옷을 입고 자주색 옷을 입고 날마다 가진 게 돈이다 보니까 호화롭게 연락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성공한 줄 알았어. 나중에 지옥에 음부의 불꽃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며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의 세계를 알고 예수 영접에서 천국 갈 보장을 받은 사람이 인생 성공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 다 지금 속고 있어. 다 속고 있어. 자기 인생 성공한 줄 알아. 또 성공의 길이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아. 참된 성공은 예수 영접에서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인생이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니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이미 인생의 성공을 따놓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오면 그런 것 같고 밖에 나가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7절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요, 바로 독생자는 하나님하고 본질이 같으신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주신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죠.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이 낳은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요 다쳐가지고 피를 흘리고 몸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누구의 피를 흘리고 누구의 상처를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남성들은 아버지들은 좀 덜 느낄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은 그걸 더 강하게 느껴요. 이거 내 살이고 내 피인데. 왜? 여러분 배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괴로움당한 것은 하나님이 마음 아프신 거야. 하나님이 고통당하시고 괴로움당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절대 배반하거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거역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하고 주님께 늘 찬송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17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시켜가지고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세상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인류.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외칠 때에 세상을 우리가 심판하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네.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고 아들을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시대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유일한 우리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건,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살과 뼈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 별들을 창조하시고 저 둘째 하늘의 우주를 행성들을 창조하시고 그 바깥에 있는 더 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수억 개, 셀 수 없는 이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우리 인간이 뭔데, 우리 인간들이 뭔데 죄로 인해 타락해서 버림받아 마땅하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져야 마땅할 우리를 위해서 제한된 이 세상에 시공간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만물을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분께서 천하의 몸이 잉태되셔가지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내 구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버려. 패스오버 해버려. 유월돼버려.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왜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의 구원.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 이름을 믿지 않으니 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거절해버리니 어떻게 구원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해버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마음문이 열려서 당신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참으로 영생도 얻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당할 수 있어. 오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
여러분이나 저는 절대 거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여러분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해요. 믿을 수 없어. 그리고 나는 믿기 싫어. 이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벌써 심판이 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자는 죄인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롭고 선한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 참 좋은데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 이후로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 중에 태어나고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는 인생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죄만 짓고 살아. 그래서 어느 목사님 찬송에 기록한 것처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 고백이 그 목사님만 고백하겠어요? 우리도 똑같다고요. 우리도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까 잘한 것은 생각 안 나고 다 죄만 지었어요. 동일한 마음으로 고백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도 그래요. 내가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셔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그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겠어요. 믿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씻음 받을 때에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당장에 심판의 형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로마서에도 보면은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에게 심판이 속히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기에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심판은 좀 느리게 오는 것 같아. 실행되는 게. 그러나 반드시 심판은 옵니다. 심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사형을 집행받는 날은요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사형을 이미 명받은 사람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두려움과 염려야. 그리고 오늘 하루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영혼은 살아가요. 근데 사람들이 꼭 그와 같아요. 언제 심판이 임하느냐, 실행되느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그때에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심판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냐고 죄 가운데 인생 사는 사람들은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심판 집행을 기다리고 있어요. 불과 20년 30년 후에 옵니다. 길어봤자 3, 40년 더 살다가 심판의 날이 다가와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거든. 육신의 죽음이 찾아올 때에 영혼은 이제 심판당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 순간이라도 죄를 회개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 구주 영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내려졌던 사형 선고가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들이었어, 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내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마음문이 열리게 하셔서 예수님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의인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과 심판과는 이제 상관이 없게 되었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씻음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평생 종로로 사는 것이 마귀에게 종로로 사고 사는 거지.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주님을 믿자고 권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 정죄가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 심판은 이것이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음에 빛, 다시 말해서 빛은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했어요. 1장 4절 찾아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 세상에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이에요. 빛. 이 어두워진 세상, 죄로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환한 빛으로 다가오신 분이 계십니다. 마귀의 모든 일들을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은 바로 빛이에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참 안타까운 게 이거야. 빛보다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빛이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어둠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요,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간을 못해. 사람들이 좋은 거다 그러면 우리가 다 좋은 걸로 여겨버려요. 사람들이 안 좋다 그러면 안 좋은 걸로 여겨버리고 이렇게 살아온 게 우리 인생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요, 좋고 안 좋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선악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good and evil. 좋고 나쁘다 이거예요. 선악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죄가 아니래. 여러분, 동성애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입니다. 우리는 인권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죄가 아니래. 인간의 성향이래. 이게 바로 선악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 우리 상처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낙태가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살인죄입니다.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권을 말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내세우면서 죄 아니라고 합니다. 뭐가 맞아요? 자살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이 힘들면 안락사도 시켜라. 그게 인권을 위한 것이다. 그 사람을 돕는 것이다. 인권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죄라고 하시는데 죄가 아니래. 하나님보다 더 선해 자기들이.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죄인 거예요. 마귀가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와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에게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선하대. 하나님이 악하대. 그런 말하면 하나님이 악한 분이래.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시면 선인 것입니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딱 서야지, 하나님 말씀에 안 서면요, 하와처럼 미혹당해요. 하와가 왜 미혹당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마귀 앞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지. surely die라고 했는데 하와는 안 죽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마귀가 확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너는 죽지 않는다 먹어도. 오히려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까 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다. 소위 말해서 너 똑똑해지는 거 하나님 방해하는 거야. 새빨간 거짓말로 속이잖아요. 나중에는요. 지금 인생들에게 다가오는 게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면은 주님은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과거에 지은 죄가 있으면요, 자꾸 되풀이하려고 그래요. 부부싸움할 때도 왜 싸웁니까? 아내는 남편이 서운하게 했던 거 테프 돌려.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서운하게 했던 거 테프 돌려요. 벌써 신혼 때부터, 연애 시절부터 상처받은 거. 그게 우리 인간들의 습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자꾸 기억해가지고 돌려요.
그리고 상처 입은 거 그때 또 발설하고 또 기회 되면 또 발설하고 서운하다고 왜 그렇게 말해놓고 안 해주냐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켰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언급하지 않으세요. 너 그때 그 죄 짓지 않았느냐?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에요. 예. 그죠? 부모가 좀 그런 사랑을 자식한테 좀 할 때는 있어요. 근데 부부간에는 못하더라고. 형제간에도 좀 못해 그렇게. 그죠? 서운한 거 꼭 가지고 있고 마음에 꿍하고 가지고 있어가지고 언제 또 좀 기분 나쁘다 싶으면 감정이 토로가 다해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가요 자식한테도 옛날에 그렇게 나쁘지 나한테 서운한 말 했지 그런 부모는 없어요. 왜? 부모는 자식을 항상 사랑하는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근데 부부간에는 안 그래. 자식간에도 안 그래. 아니 먼저 저기 형제간에도 안 그래. 자매간에도 안 그러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테이프 돌리지 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진짜 심성이 좋은 사람은요 테이프 안 돌립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용서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려고 안 해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만 함께 좀 언성을 또 높이고 좀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벗어나가지고 막 집안 얘기를 해버리고 친정 얘기를 해버리고 막 시댁 얘기를 해버리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막 크게 싸우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만 싸우란 말이에요. 싸우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만 왜 자꾸 그 범위를 넓히냐고. 그러니까 더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잘 알고 그 문제의 그 한도 내에서만 대화를 할 필요가 있지 벗어나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러면 막 날아다닙니다. 베개가 날아다니고 그럴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건 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셨죠?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 허물에 대해서는 다시는 언급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상처가 더 골마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요,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다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주님 제가 전에 이런 죄 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너 그런 죄 지은 거 모른다. 그러세요. 왜? 완전히 주님은 죄를 지워버리시는 분입니다. 죄된 기억까지 상처까지도 다 지워버리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은 분임을 알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의 이 코이노니아, 주님과의 사귐을 깊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주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둠은요 빛을 자꾸 피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의지하는 것이 내게 복이 돼요. 내가 자꾸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려고 해보세요. 어둠이 다가와요. 나의 삶의 환경에, 가정에, 집안의 자식들에게, 내게, 인생에, 내 마음에 어둠이 확 들어버려요. 절대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지 주님을 멀리 하려는 여러분이나 제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께로 오려고 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다가가시는 분입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주님께 나오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자꾸 도망을 가는데 우리 주님은요 그들이 육신의 생명이 그치기까지 따라가려고 그래. 왜? 어찌하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따라오세요 우리를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전도자를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을 또 접하게 하시고 이제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도 막 채널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해가지고 자꾸 주님의 그 사랑을 접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은 채널도 확 돌려버리고 전도지 말하면 꾸겨서 버려버리고 또 복음 전도하면 듣기 싫어하고 교회 얘기하려면 오지 말라고 하고 그러는 세대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또 주님의 사랑을 품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고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들이 자라면은요 청소년기가 되면 반항을 하고 부모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도 다 그 시기 지내왔잖아요. 부모하고 함께 하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만난 친구들이 더 좋아. 그런 세대가 우리 어린애들에게도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막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는 그래도 자기 자식들에게 가까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죠? 꼭 그와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을 등지고 떠나려고 하면요, 주님께서 계속 다가오신다고. 왜?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고 등져보세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세요. 마음 아파하시고 그 사람이 영원한 형벌의 고통에 떨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잘됐다. 죄값이다 이놈아. 싸다 싸. 저기 부산말로 꽃이다 꽃이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너무나 아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파하세요. 내가 너를 살리려고 십자가도 졌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구하려고 얼마나 많은 전도의 기회를 줬더냐. 그때 내가 너를 그 사람 보냈고 내가 그 전도지 내가 너한테 전해지게 했고 내가 그 방송 너를 보게 했고 그랬는데 네가 나를 거절하고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가 이런 고통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게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구나. 피눈물을 흘리신단 말이에요. 피눈물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크게 기뻐하시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늘의 큰 기쁨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역사가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을 내 주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에 하늘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자식을 낳았을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있지만은 자식이 커갈 때 더 기쁜 거야.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자식을 낳을 때만 기쁘고 애가 막 밥을 많이 먹기 시작하고 말이야 쑥쑥 크고 그래서 옷 사줘야 되고 돈 들어가니까 막 내가 얘를 왜 낳냐 그럽니까? 안 그래요. 더 기쁘잖아요. 어서 쑥쑥 커라. 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거라. 필요한 게 뭐 있냐? 부모 마음 즐겁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시작되셨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더 잘 믿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 주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너한테 화와 태양이 비치지 못하도록 내가 천사를 보내셔서 지킬 것이니라. 내 영이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주님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주방에 바퀴벌레가 어둠을 좋아해가지고 빛을 전기불을 켜버리면 금세 또 주방 밑으로 저 뭡니까 싱크대 밑으로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사랑하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시면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며 회개하며 돌아오면 좋은데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서 먹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안 갔어요? 동산 나무 그늘 뒤에 숨어버렸잖아요. 왜? 두렵고 또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숨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로 죄진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치마를 낼 수 있고.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숨어있는 거 우리 주님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지? 주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동산 나무 가운데 숨었나이다 이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셨어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왜 먹었느냐 그러시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세대가. 그래도 우리 주님은 계속 그들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주지만 그 말씀을 절절히 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참 좋은데 안 그러는 못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이미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완악해지고 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여러 가지 뭐 세상 염려로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귀에는 들려오는데 마음에는 안 들려와.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랑으로 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마음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여러분 교회 다니자 예수님 믿자고 할 때 귀에 그 말이 안 들어오고 세상 재미가 더 좋았어요. 그리고
나를 위로해 줄 것은 친구요, 술이요, 어떤 누구와의 만남이요, 또 직장생활에서 얻어지는 돈이요, 이런 게 나를 위로해 주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거는 찰나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들이야. 나를 참으로 위로해 주고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가장 잘한다고 하는 친구도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이걸 우리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큰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그 말을 어디서 기록한지 아십니까? 그 편지를 감옥 안에서 기록했어요. 요사이 같이 이렇게 시설 좋은 음식도 잘 나오고 불빛도 환하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냉난방이 잘 되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밤이 되면 어둡고 지하 감옥이에요. 축축하고 벌레들은 있고 음식도 그런 음식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도 바울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기뻐하라. 내가 옥에 갇혔다고 너희도 슬퍼할 필요 없다. 기뻐하라. 나는 기쁘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빛을 사랑하지 않아요. 빛으로 오지도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빛을 싫어해. 그래서 여러분, 죄된 길로 행하는 것이 평안해 버리는 인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건 지금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살면서 그게 좋아, 인생이. 인생이 너무 스릴 있고 즐겁구나. 마귀가 이용한다니까요. 그렇게 살게 하다가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생명 끊어지는 일도 벌어지고, 갑자기 병들고, 갑자기 재앙 만납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할렐루야. 나 몰래 하면 안 돼. 그들도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귀한 영혼들이라는 걸 알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만 피 흘리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피 흘렸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가 누구든 간에 우리는 기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돼.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은 아니야. 왜? 그거는 참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 마음에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라면 너무나 힘든 일이야.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 대할 수 있어요? 그거 힘들다고요. 나를 오해하고 핍박하고 나에게 정말 상처되는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쉽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이번 달입니다. 11월 20일 날 전국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영화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수의 우리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이 1950년도에 공산군에게 의해서 자기 두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죠? 이 학생운동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보니까요. 근데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따르는 추종하는 학생들이 한 무리가 있고, 또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추종하는 또 학생들 무리가 이 여수에도, 이 여수 순천에도 줄파로 쫙 갈라졌다는 겁니다. 학교가 순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6.25 당시에 한참 싸운 거야, 서로. 근데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은 민주주의, 자유주의 편에 있었죠. 목사님 아들이고 또 공산주의는 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아편이라고 말하니까, 신은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리고 종교생활 못하게 만드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편에 서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6.25가 일어나서 이제 밀려 내려올 때, 그때 그 군대가 여수 이제 근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힘이 나겠어요? 민주주의를 외쳤던 학생들이 힘이 나겠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런 체제를 원했던 학생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이 힘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끄집어낸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동인, 동신 두 아들을 끄집어내서 너 지금이라도 예수 부인해라. 그리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여라. 그런 거예요. 그 당시 학생들이 축창 막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거 민주주의 따르는 학생들을 막.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숨겨있잖아요. 죽었잖아요. 죽고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은 이 슬픔을 어디다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기 자식이 죽은 슬픔을요 겪어본 사람만이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제 아들들이 있지만은 저도 그걸 몰라요. 말로만 하지. 그러니 손양원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아픔과 괴로움과 그 절망적인 감정은 누구도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같이 죽은 부모들 외에는. 그죠? 자식들이 죽은 부모들 외에는. 그러므로 제가 예전에 세월호 때 200명이 넘는 290명이 넘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랬는데 그들의 부모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 오직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냐?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들을 잃은 사람만이 위로해 줄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냐? 하나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어. 하나님만이. 왜냐?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고 죽게 하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죠? 근데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 성산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밤에 비가 막 확 내리고 축축한 그런 습기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마음에 미움이 안 생겼겠습니까? 미움이 생기고 진짜 죽이고 싶죠. 그래 안 그래요? 내 자식 죽이는 원수. 사람이랑 그런 감정, 목사라고 그런 감정이 왜 안 들겠어요? 인간인데,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 그때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손양원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두 아들은 지금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늘로부터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부어짐으로 인해서 그때 그 절망적이고 괴로웠던 그 심정에 기쁨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기쁨이. 이거는 세상이 못 주는 기쁨이에요. 누가 그런 기쁨을 줘?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때 그 사랑을 크게 경험해서 그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뭐 가식적으로 아들로 인정한 게 아니라 종교인 입장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지. 그 애양원에 있던 성도들도 이해를 못하지. 목사님 왜 저렇게 이상하게 되냐고. 그래야겠어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 삼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현장에 그 아들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찢어 죽여도 속 시원하지 않을 사람도 불쌍하고 내 자식처럼 품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손 목사님에게 부어지지 않았다면 생각도 못할 일이죠. 못할 일인 거예요. 그거는요. 누가 제정신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지면은 미움이 싹 사라지고 증오감이 싹 사라지고 눈녹듯이 사라지고 얼음장 같았던 그런 냉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희생이 되는데도 그 희생을 괴로워하지 않고 할렐루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생존하고 있는 그 권사님 되셨는데 그 따님이 손동희 권사님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 그랬대요. 자기 두 오빠가 그렇게 순천에서 이렇게 총에 맞고 축창에 맞아가지고 총도 한두 방 맞은 게 아니에요. 여러 발로 쐈다는 거예요. 이 예수쟁이들이 가만 안 두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막 몇 발을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오빠가 그렇게 그 아침에만 해도 자기가 학교 다니러 온다니까 자기를 세 번이나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동희인데 동희야 동희 하면서 학교 가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누이 동생이니까. 근데 그것이 오빠를 본 마지막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오빠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절실하다 보니까 그 자기 오빠를 죽인 자기 아버지는 자기 자기 아들로 삼은 그 오빠를 죽이는 원수를 아들로 품어주고 사랑해 주는데 자기는 안 되더라는 거야. 그게 왜? 우리 오빠를 죽인 원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부어지면은요 사랑을 못해.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더군다나 원수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상적으로 좀 요새 뭐 그러죠. 그런 사상 가진 사람들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미워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기도해 줘야 돼. 할렐루야. 나하고 맞지 않은 길을 가고 있고 내 생각과 맞지 않은 길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못되기를 바라면 안 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대하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까지도 주여 저들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하셔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지라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무엇을 거든지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와 같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진리를 따라 진리가 뭐예요? 참을 말이에요. 진리는요. 진리는 참을 말합니다. 또 진리는 예수님을 말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참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듣는 건 자꾸 빛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인간은 자기의 죄인됨을 회개함으로 은혜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우리 주님, 진리 대신 우리 주님,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배신하며 은 30에 팔아넘겼던 제자도 우리 주님은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거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자기를 은 30에 팔아넘겼던 제자인 가룟 유다도 지옥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판 제자도 회개하고 당신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후회만 했지 회개를 안 했어.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우리 주님께서 참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많이 슬프시게 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주님을 슬프시게 하며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자식이 못된 짓을 하고 부모를 거스린다고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마음 아파하는 애.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좀 내 눈에 거스리고 잘못된 행실로 가면은요 참 마음에 좀 아프더라고. 내 마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놈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게 부모 마음이라고. 여러분도 부모기 때문에 자라가면서 더 많이 느낀다고요. 왜? 부모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이란 말이야. 우리가 가진 이 부모의 마음보다 우리 주님은 더 커. 더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의 길을 걷기도 하게 하시지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과정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서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셨어요. 침례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신앙의 그런 의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도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한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너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자식이 그 말 순종하면 부모 마음이 뿌듯하지. 아유 말 잘 들으니까 더 이쁘다. 그렇지 않아도 내 자식이라 이쁜데 말 잘 들으니까 더 좋다. 할렐루야. 말 안 들어도 자식이니까 미워하지는 않아. 속만 상하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미워하진 않죠. 속상하죠. 속상하지. 그래서 때로는 괴롭고 인상도 써지고 한숨도 나오고 그러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이 우리 미워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 마음이 아파.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으로 해서 마음 아픈 거 경험해보면요, 아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하나님도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고 죄된 길로 행하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 길로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왜 부모가 마음이 아픕니까? 그 길로 가면 자식이 몸과 마음이 해해진단 말이야. 우리 아이들 게임 많이 빠져 있으면 부모가 왜 마음이 아픕니까? 뭐 전기만 있으니까 마음 아픕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자식이 정신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공부하며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 나은 길로 가야 할 시간에 그러지 않고 헛시간을 자꾸 보내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마음 아픈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 아이가 좀 공부라도 한번 하고 또 더욱이 성경이라도 한 장 더 읽으면 얼마나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애가 정신적으로도 바르게 될 텐데, 그거 해가지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저께 제가 우리 애들하고 이제 잠을 잤어요. 제가 혼자 자요. 따로 잡니다. 집사람이 애들하고 자는데, 그날은 제가 애들하고 같이 잤어요. 잤는데 이쪽에 이제 승은이가 자고 이쪽에 이제 은평이가 자고, 그래서 이제 자는데 승은이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라고. 일어나더니 엄마 게임해도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임마 시키야 자 하면서 내가 이제 쓰다주면서 자 그랬죠. 그러니까 애들이 게임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조금만 하면 좋은데 빠지면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들어가니까, 기도를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은혜가 넘쳐버리지.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그러면 삶이 크게 변해버려버리지.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이 새끼가 그냥 이게 이렇게 얼마나 게임에 마음이 쏠렸으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잠꼬대를 그렇게 하는 거, 엄마 게임해도 돼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써주면 자 그렇지. 참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자식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있지만 마음이 많이 상할 때가 많아.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도록 해야지. 나도 내 마음 못 지켰는데 자식 마음 누가 못 지켰? 내 속으로는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 한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어른들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이 겉을 낳지 속을 낳냐 이런 말이에요. 왜? 자식 속을 내가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들 낳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자식 내 마음대로 못 한다고요. 품 안에 있으니까 이제 그때나 안고 다니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죠? 이제 벌써 청소년 되고 성년 돼봐요. 지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때 부모들이 많이 눈물을 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도를 많이 해주라고요. 할렐루야. 아기 때 많이 기도를 해버려. 이 아이가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바람의 시기도 빨리 이겨버리게 해주시고, 또 부모 철도 잘 들어서 부모 마음대로 헤아릴 줄 아는 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딸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미리미리 해버려. 알겠습니까? 미리미리 해두란 말이에요. 기도가 쌓아지고 저축이 되면요, 그때 적재적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좀 말이 좀 길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네. 내가 전하면서 배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으로 가셔서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셔서 침례를 베푸셨어요. 이제 보니까 여러분 4장 2절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직접 침례를 주신 건 아니고 제자들이 줬다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주셨다면 막 이런 말이 막 들려요. 나는 예수님께 직접 침례를 받은 사람이야.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심지어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제자 베드로한테 받았는가? 난 주님한테 받았어. 저리 가! 그게 아니구만.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서 침례 안 주신 것 같아. 너희들이 죽어라. 내가 주면은 다 나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위화감 생길 수 있다. 너희들이 죽어. 나는 침례를 하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이것도 우리 주님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 주님의 배려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침례 안 준다는 거예요. 왜? 나는 담임 목사님한테 침례 받았어. 나는 그때 넘버 원이었어. 담임 목사님이 직접 나에게 안수해주고 침례를 베풀어줬단 말이야. 당신, 너희들은 부목사님이 줬다면서 에게게게게게게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성도끼리 또 위화감 생기잖아요. 그럼 나 다시 받아야 되나?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침례는 우리 주님이 직접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않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주게 했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별말 없지. 다 똑같은 입장에서 받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절대 위화감이나 그런 성도 간의 그런 분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신 분이시구나. 참 지혜로우시다 우리 주님. 할렐루야.